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월 23일 주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들 또 가정 예배로 드리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평안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으로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매일 성경 교재 160쪽, 161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이전에 보게 되면 많은 핍박과 반대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모함하고 핍박하는 많은 이들, 그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성정으로 대적하지 않으시고 기도로 무장하십니다. 12절에 보니까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을 때, 또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직면할 때 인간의 생각, 경험, 또 뭔가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결국 실패하고 넘어지게 되지요. 우리 또한 여러 가지 반대가 있고 또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더욱더 예수님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들 예수님의 기도의 자리, 우리의 기도의 자리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보면 밝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기도하신 후에 아침이 밝았지요.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추종하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마데테스라고 하죠. 주님을 따르는 자, 스승과 제자의 그 제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제자 중에서 12명을 택하셨습니다. 12제자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사도라고 주님이 칭하시게 됩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평화의 사도, 사랑의 사도 이런 말을 하는데요. 성경에서 쓰는 이 사도라는 단어는 매우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이죠. 영어로 아포슬이라고 합니다. 보냄받은 자, 부름받은 자, 특별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목적,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큰 사명을 위해 특별하게 부름받은 사람, 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왕의 칙사를 의미하기도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도로 부름받은 성도들인데요. 바로 예수님께서도 많은 제자 가운데 12명을 사도로 칭하십니다. 14절부터 보면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쭉 안드레, 야고보 쭉 나옵니다. 12명의 제자를 주님이 세우신 거죠. 주님이 사도를 통해서 12사도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어가셨고 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사도의 그 직분, 사도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사도의 영성이 필요한 것이죠. 목회자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귀한 사명, 특별한 임무를 주신, 미션을 주신 존귀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해림의 성도들은 주님의 사도로 12제자와 같이 주님을 위해 힘쓰고 주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7절부터 보게 되면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내용, 또 많은 고통받는 자, 귀신 들린 자들도 치유해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1세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정말 정치,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큰 고통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받기도 했지만 귀신 들림을 인해서 삶이 무너지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주님 그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주님은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치유의 주님이시죠.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깨끗게 하시는 완전한 치유자, 상처받은 치유자, 치유받은 치유자로 역사하시는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의 치유의 은혜가 주님을 믿는 이들에게도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치유의 은총이 날마다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20절부터 보게 되면 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새롭게 정의하십니다. 20절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 이렇게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21절은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줄인 자도 우는 자도.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이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하고 고통하는 가운데 있는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그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또 줄일 때 주님 주시는 영적인 갈망, 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사모하게 될 때 배부름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애통하고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진정한 기쁨을 주심으로 웃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24절부터 보게 되면 그러나 라고 하는 반전의 말씀을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24절 말씀이죠. 2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지금 너희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역설적인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가난과 주림, 눈물, 핍박 이것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나라를 거부하고 세상을 취해서 부하고 배부른 자 오히려 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바른 선지자들은 이것을 말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왜곡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도 물질의 번영이 복음인 것처럼 또 고난 없는 삶이 성경적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가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물질의 번영, 고난 없는 삶이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것은 아닌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진리와 평강을 사모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가난과 주림과 눈물과 핍박이 된다 할지라도 복이 된다는 사실. 오히려 세상에서 많은 것을 취하고 배부르고 모든 것을 누리는 자, 그것이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 또 이 놀라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는 기도로 무장하고 사도로 부르심받은 사명을 감당하며 또 주님 주시는 진정한 복을 사모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셔서 오늘 하루도, 오늘 주일도, 이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